우리 계속해서 이제 김성진 목사님의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어서 나갈 텐데요. 믿음에 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서 11장 시작하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 그 개념이 11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11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고, 내 눈앞에 그냥 펼쳐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직 펼쳐지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될 것을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네 명은 혈연 관계입니다. 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증조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이어지는 4대에 걸친 사람들입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증손자까지 모두 믿음의 반열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으로 대를 이어나간다, 너무나 복된 일이죠.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 오점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도 넘어지기도 했고 또 이들도 또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우라고 이 성경책에 이들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입니까? 제가 바로 답을 말하는 바람에 조금 질문이 그렇긴 하지만, 믿음의 조상 단연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의 행위는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는 일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도전이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사건도 너무나 굉장히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죠. 근데 이삭이 어느 정도 쫙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 금지 오겹으로 키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22장도 그렇고 오늘 본문 17절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테스트였다는 거죠. 이 테스트의 내용 어떤 것인지 창세기 2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그를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생각이 들죠. 그걸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굳이 아들을, 그 사랑하는 독자를 왜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아시면서 100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지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따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았다는 게 더 신기하죠. 물론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민의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사건을 묘사한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실마리를 찾기가 좀 힘든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있었나? 벌써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굳게 붙잡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이삭을 통해서, 전에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이삭이 죽어버린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이나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혹여 자기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리지 않으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삭을 죽여버리고 끝내버리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만약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나가실 거야 라는 믿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놀라운 체험을 했었죠. 이미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1년 뒤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정말 신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타이밍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이미 경험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욱더 확실하게 이미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부모로서는 선뜻 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테스트에 과감하게 아브라함은 응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테스트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리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제사를 지내고 내가 돌아오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고 종들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혼자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고서 종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확신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이 믿음,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이삭과 야곱이 자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단 말을 달리 표현하면 당장 그 결과를 볼 수는 없지만 장차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서 자손들을 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자기 후손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이 이삭도 야곱도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 말씀을 이삭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고, 또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받은 말씀을 그 아들에게도 또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나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수 있었고, 또 야곱도 요셉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 이삭이든 야곱이든 아직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이삭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야곱은 물론 12명의 아들들과 그로 인해 태어난 손주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가능성을 바라볼 만하지만 여전히 이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직은 조금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일을 실행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삭이 야곱을 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도 계속해서 믿고 확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애굽으로 떠나기 직전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컨펌받게 되는데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컨펌받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은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본문 22절을 보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뼈에 대해서도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미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확인 또 재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이 죽은 후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 때 요셉 후에 일어날 일을 요셉이 죽고 나서도 4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 아브람 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약속이 정확하고 세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온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지금 내가 죽지만 400년 후에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같이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년 뒤도 아니고 40년 뒤도 아니고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요셉은 확신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이 땅을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00년 뒤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것을 요셉은 확신했던 것이죠. 이 믿음의 4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길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이제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큰 소리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품게 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래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에 걸어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금식기도에서 내려왔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했지만 단순히 그때만 저에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목회 과정을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에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되었던 것이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한 날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냐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야곱에게만, 요셉에게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깨실 수가 없어요. 만약 약속을 깨신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본성적으로 깨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고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지금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에 똑같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매일의 삶이 전쟁 같고 아무리 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련의 연속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힘을 내십시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또 영원토록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